네, 역대상 묵상이 시작됐고 이제 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역대기 나머지 전체 부분을 통틀어서 진행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할 때 이 다윗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더불어서 다루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귀환한 포로, 귀한 공동체 가운데 만연해 있는 영적 무기력함, 또 동시에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야 돼요.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세워갈 거냐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기 위하여 에스라는 분명한 모델을 삼고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그 모델은 바로 다윗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펼쳐서 들려주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만 쏙 모아놨습니다. 뽑아서 모아놨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특별한 상황,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그의 백성, 그의 나라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돌아와서 새롭게 세울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나가보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진행이 되면서 47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왕으로 세운 이야기를 살피면서 에스라가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4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이 시작됐지만 그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세워간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의 명단을 다루면서 특별한 몇몇 사람들은 에피소드를 함께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9절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야기인데,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공을 세웠던 요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은 다윗의 30용사, 수많은 사람들이, 용사들이 다윗을 따랐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더 다윗이 신임하였고 그의 군대 조직 안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걸출한 용사들의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용사들의 이름을 딱 밝히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가다 하나씩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그런 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태도, 마음,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 그것이 10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은 다윗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를 따랐는가, 또 그런 용사들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리더십을 행사했는가, 이런 이야기들로 세워져 있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우리도 그 다윗 때 이스라엘처럼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우리도 이렇게 세워가 보자 라고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할,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세워갈 건가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더 온누리교회,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여기까지 이뤘잖아요. 아직도 다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건가? 혹시 여러분은 이미 다
완성된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성도들이 많다고 교회가 잘 세워졌다,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규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초점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교회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많이 모여 있는데 많이 모였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모인 성도, 그렇게 모여서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모인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그것에 함께 갈 거냐, 이거 얘기한다는 얘기죠. 또 공교롭게도 우리는 역사에 남을 만한 일들을 경험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을 했고, 그 지도자가 이끌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이 역대상 11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나라에 대한 나라를 그려보면서, 그럼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시게요. 자,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1절부터 3절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야기인데, 병행복문인 11개의 본문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고 언급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출발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7년 반을 왕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저쪽으로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공존했던 시기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7년 반이 지나면서 그 11지파가 마음이 돌아서서 스스로 다윗에게 와가지고 1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다가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리의 왕이 되는 다윗에 대하여서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맞아들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2절 말씀은.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껏 보면 이게 뭔 이유가 되는가 하고 있지만, 이 상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누구였다고요? 왕이시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이따 좀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또 그 다음에 후반절에 가가지고 중반절에 보면 다윗을 부르면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같이 보냐면 다윗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소년 다윗은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의 에피소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양을 치면서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곰이나 사자를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죽였다고 있어요. 소년이 사자를 죽인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다윗의 나이 지금 중학생 나이입니다. 중학생 나이 때 사자를 죽였답니다. 여러분, 사자가 별로 안 두려우신가 봐요. 그 사자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 여시고 쇼츠 영상 검색을 하세요. 사자 하면서. 그러면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자를 물맷돌 하나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죠? 근데 자, 이 이야기가 뭐 영웅적인 서사인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다윗이 사자를 죽이고 사자의 가죽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다윗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의 이웃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쟤는 장군감이네, 뭐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보면서 야, 쟤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야, 쟤는 어떻게 저걸 가능하게 했지? 이런 거죠. 즉 소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온 그를 바라보면서 야, 이 일은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능력 이상의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잘 아시려는가 모르겠지만 다윗은요 문무를 겸무했습니다. 문무를 겸무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냐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죠? 하프를 잘 켰습니다. 하프 잘 모르세요? 여러분, 설교는 반응이 좋아야 더 좋아져요. 하프를 매우 잘 켰어요. 띠리링 하는 거 있잖아요. 띠리링 하는 거. 그럼 그 하프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맨날 내 양만 쳤는데? 독하겠죠. 진짜 난 은사예요, 은사. 천부적인 자질인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어디 가서 사사를 받겠어요? 제 스승님은 누구십니까? 말할 사람 없어요. 왜요?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적적할 때 그가 스스로 하나씩 꾸준히 해왔던 게 뭐예요? 돌팔매질과 하프를 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경지에 올랐죠. 어느 정도 오는지 아세요? 다윗이 켜는 하프에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 들어갑니까? 왕궁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소문 들은 거죠. 왕궁 사람들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하프를 굉장히 잘 키는데 사람들이 그 하프 키는 음악만 들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편안해진다더라. 소문이 타고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의 왕궁에서 픽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 곁에 두고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띠리링 해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령이 떠나가요. 자, 그 모습을 봤을 때 주위에 있는 왕궁 사람들이나 주민들이나 백성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혹은 직접 보고 어떤 반응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보다. 사자를 죽일 때에도 어쩌다 죽인 거겠지. 곰을 죽일 때에도 야, 뒤로 가다가 한번 넘어졌는데 그냥 잡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나 보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2절 말씀에 그 표현인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했지 않냐. 백성들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냐. 뭐예요? 다윗의 지나온 모든 삶의 족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그런 사명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여주려고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건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아보았을 때, 야, 당신 정말 당신의 삶이 신비하다, 신기하게 그지없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냐, 이런 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렇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이렇게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쌓여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학생 때부터 왕이 되기까지 30살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다윗의 삶의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연결되어져서 다윗의 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었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지켜주신 거야. 이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다윗이 그 소년 시절에 사무엘에게 너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될 거다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사울 왕이 철권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울 왕권이 강건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말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점점 백성들에게 알려진, 그리고 본격적으로 알려진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후로부터, 그 이후로 사울의 미움을 받아 방랑생활하는 그 모든 몇몇의 시간 동안, 자 여러분,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던 그 사건이 드러났을까요?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알려지게 됐을까요?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을까요? 자연히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고생하는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 고통 중에 함께 있을 때 그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무슨 얘기 했겠어요? 그 말할 수 없는 막막하고 절망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따르는 그 이유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 기회가 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적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려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이전까지 다윗에게서 보였던, 특별히 백성들에게 알려졌던 이야기, 골리앗을 죽였던 일이나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왕궁에서 거하면서 사울에게 행하였던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이 조각이 맞춰지는 거죠. 왜요?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자기들의 눈에 보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따랐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은 다음에 7년 반 동안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지략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강제로 합병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모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대로 놓아두는데 그 나머지 다윗의 통치를 거부한 사울의 이스보셋을 따라간 나머지 지파들이 7년 반 동안 가만히 보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한 지파만 가지고 거기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저거 얼마 못 간다,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던 그 통치가 웬걸 똘똘 뭉쳐서 더 강력하여지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자기들은 규모가 너무 커요. 11지파나 모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중구난방이에요. 이스보셋의 죽자 서로 왕이 되겠다 이랬다 저랬다 막 혼란이 가중만 되고 있는 거예요. 자중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스보셋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지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스스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뭘까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 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특정 인물, 특정 능력, 특정 기술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고 있는가? 각각의 성도의 삶에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말씀의 삶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콕 집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삶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서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소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모여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략을 따라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뢰대로, 말씀의 이끄심대로 이루어져가는 교회 공동체인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리더였던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도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실현시켜 주는 것이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어져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 안에 그의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증, 이런 이야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모여서 규모를 자랑하고 조직을 자랑하고 뭔가 행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이기보다는 우리 각각의 예배자들, 여러분 각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 때문에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걸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내 자신도 알고 나와 함께한 이웃들도 실감할 수 있는 걸음, 그것이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1절부터 3절은 하나 되어서 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기꺼이 결정하고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시죠? 다윗 시대의 영광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나라를 이룩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누구의 충성이 있었느냐? 이 다윗을 힘껏 도와서 헌신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용사들의 명단이 4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4절부터 9절은 아까 설명한 대로 예루살렘 정복과 관련된 요압의 이야기, 그리고 10절부터는 30용사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에스라는 17명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47명의 다윗의 특출한 용사의 명단을 쫙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다윗에게 충성을 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7절부터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잃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10절 말씀과 17절 19절 말씀들을 비교해 봤을 때 10절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한다고 얘기했어요?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도왔다고 얘기하죠? 중반 부분에 힘껏, 이 단어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길 힘 없이, 이런 의미입니다. 힘껏 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30용사는요 정말 다윗의 명령이라면 놀라울 일 많지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생명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성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이야기, 특히 이 다윗의 충성하는 30용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그렇게 충성해야 돼,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일까요? 네, 우리 더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이거 분별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내용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거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에게 충성하게 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왜 충성했는가? 이걸 알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다윗에게 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매달렸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거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자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는, 이유가 나오죠. 이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이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서 읽을 수 있냐면, 이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내가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무수한 이야기들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큰 흐름을 보았을 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인간적인 그리고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다윗이 왜 왕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도자는 그럼 그 면면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됨됨이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30용사는요 대부분이 다윗의 방랑 생활을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윗과 함께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오는 본능적인 모습을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우스갯소리.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등산을 함께 가라. 제가 이제 잘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등산 가면 성깔 나온다. 왜? 올라갈 때는 상관없어요. 기운이 넘칠 때는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운이 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뭔가 이제 뭐랄까 감추었던 것들이 쫙 거쳐지면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본성이 드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등산을 갔는데 내려오다가 한 사람의 다리를 삐끗한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 근데 데리고 가야죠. 그러면 거기서 딱 분명히 갈립니다. 끝까지 함께 부축하고 내려오는 사람. 알고 있지만 나도 힘드니까 그냥 묵묵히 앞서가서 빨리 와, 얼마 안 남았어, 말만 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사실 이제 또 그게 자매라면 형제들은 어떻게 발휘하죠? 의협심이 되죠. 서로 업어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도 처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내팽개치는 사람. 외면하고 쭉 자기 혼자 가버리는 별별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사람에서 나오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장 어려운 이 방랑 생활 속에 용사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게 된 계기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 걸어볼까요?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가까운 거리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울은 모를 정도로 사울이 볼일을 보러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둡니다. 그리고 또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가만 놔둡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부하들이 보았을 때, 야, 지금 이 왕만 죽이면 이 어려운 생활 해결될 수 있거든요. 우두머리만 죽이면 끝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행동을 지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 다윗을 바라보는 부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우리의 다윗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 이런 분명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의미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인간적인 대상에게 충성하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거나, 또 실제로 적용을 해서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여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식의 맥락으로 가르친다면, 여러분, 더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하시면 우리 교회 떠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6년마다 신임을 묻습니다. 저 불신임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가치에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그 실제의 그 모델에 충성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10절부터 19절의 이야기는 이렇게 충성하는 용사들의 모습도 보이지만 동시에 에스라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그 이야기가 19절이에요. 19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19절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도피하는 생활 가운데서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때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파죽지서로 베들레헴까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그 베들레헴과 다윗이 숨어있는 유대 광야 아둘람 굴 그 사이에 골짜기가 르바임 골짜기인데 거기에 진을 치고 이제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도망하는 도중에 과정 속에 이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운 거예요. 도망자 생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가서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울왕과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 돌아왔다고 해서 도망가다가 또 가서 싸우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붙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있다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 마음인지 모르는데 혼잣말로 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물에 물이 정말 달고 맛있는데 그 물 한 컵 마시고 싶다. 혼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3명의 용사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3명의 용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통과해서 베들레헴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물을 딱 받아들고 하는 말이, 야, 이거 너희들의 피다.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소하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쓸데없는 생명을 걸었구나. 그러면서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립니다. 여기서 전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다 따라버려요.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는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부하를 도구 삼지 않은 거예요. 소모품 취급 안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대하죠?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품죠? 사랑으로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선출한 지도자가 국민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다윗에게서 보이는 리더십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왜곡된 지도자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참 괴로워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제가 참 뒤가 좀 민망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도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는 결국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마음을 모아주는 것. 그런데 이 마음을 모아주는 것도 그냥 마음을 모아주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에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을 위하여서 어떤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사들조차 그 충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따라 살아가며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충성은 그 지도자를 통하여 구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치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우리 더 오늘의 공동체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지도자가 그거 당연한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감당만 해주면 돼 라는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면 이거 곤란해요. 그런 지도자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국민의 삶과 전혀, 성도들의 삶과 전혀 공감이 없이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지도하고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꼴이 벌어지겠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도자의 올바른 리더십. 그래서 여러분, 더 오늘의 교회 공동체시라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리더십 가운데 사랑하는 리더십을 그 어떤 것보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실감이 나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중심을 잡아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공동체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나와서 감당하고 그것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거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기를 함께 힘을 모으는 용사와 같은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목사가 이 공동체를 맡을 때 과업이나 일 중심이 아니라 어떤 결과나 열매를 바라보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욕심보다 말씀의 가치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목양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보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